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감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11강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은 11강 또 12강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칼빈 목사님이 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에 골몰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쉽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소굴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선한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과 때로는 중복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되겠지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애국운동이다 그래서 하면 그게 선한 일인가 할 때에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건 선한 일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 필요악일 수는 있을 거예요. 애국이라면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국민입니까? 국민이지요. 국민.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애국운동한다. 그래서 전모 씨 같은 사람들을 따른다. 선한 일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는 전모 목사의 소위 이상한 애국운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애국운동. 과거로 2016년 말 17년으로 한다면 태극기 집회 같은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고 싶고 김무성이를 칭송하고 그런 자인 정광훈 씨가 2019년 6월에 나타나서 태극기 집회를 삼켰지요. 자기에게 반대되는 자들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자인 양 행세해 온 현재까지 일이 있지요. 그건 선한 일은 아닙니다. 마귀 역사만 버글버글하겠죠. 바른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선한 일에 골몰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쉽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자기의 소굴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애국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 시진핑 황제 같은 자 밑에서 애국운동을 어떻게 하지요? 중국이란 나라를 세울까요? 아니면 중국을 자유민주국가로 바꾸려고 애국운동을 할까요? 아니면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는 아프간은 거기서 애국운동은 어떻게 하지요? 혹시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애국운동은 어찌할까요? 아니면 필리핀에 지금도 두테르테인가 그 사람인가요? 거의 독재같이 하잖아요. 그 사람 밑에서 애국운동은 미얀마의 군부 정권 아래에서의 애국운동은 어찌하지요? 대한민국이니까 소위 어떤 애국 집회도 하는 모양이 나올 뿐이에요. 그건 진리의 모양이 아니. 진리의 모양이면 다 같아야지. 다 같아야지. 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는 애국운동을 어찌할까요? 그래서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거짓하고 속이는 것을 진리의 모양이라고 가장을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마귀가 버글버글해요. 그게 말씀에 의거한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당연히 애국운동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참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반면에 헛되고 불성실한 공상에 푹 빠져 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로 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때에 어떤 것으로 끌고 다니겠습니까?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주장, 잘못된 말을 할 때에 막 공포가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절망이 임하고 슬픔이 임하고 그러면은 안 가겠지요. 마귀를 너무 귀신들을 단순하게 봅니다. 그래요. 젊은 애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 때에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막 그러면 젊은 애들 나이트클럽에 절대 안 갑니다. 자, BTS 방탄이 막 모임에 젊은 애들이 광란에 빠져서 막 갈 때에 마귀가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그러면 안 가요. 안 가. 이게 마귀가 이 잘못된 이러한 모임,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 때에 가짜 평안을 줘요. 가짜 평안.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주고 만족도 주고 쾌락도 주고 쾌감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절망을 주고 비관을 주고 자책을 주고 또 이쪽에서는 마귀 역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만심을 주고 교만함을 주고 우월감을 주고 갑질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분노를 주고 혈기를 주고 짜증을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럴 거 아닙니까? 바른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자리에서는 짜증을 주고 신경질을 줘요. 그러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구나 그럴 것이고, 마귀 역사 그득한 곳에서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귀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자리구나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길가 땅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증거되는데 이 길가 땅의 사람들은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니고요. 왜 빼앗아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짜증이 나고 잠이 오고 신경질이 나고 듣기가 싫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니구나. 이 자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평안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절간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절간 처맞기 때 종이 땅땅땅 울리고 참 절간 산중이니까 자동차 소리도 하얗고 평안하잖아요. 평안해. 땅도 좋고 평평하게 잘 돼 있고 땡땡땡땡 조용한 산사의 종소리. 그러니까 그 절간에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고요가 임하는 거예요. 도시의 그 번잡하고 바쁜 생활을 벗어나가지고 관광지가 됐습니다만 이제 불국사 같은 데 가서도 딱 절간에 비빔밥을 한 그릇 딱 사 먹을 수 있겠지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모범 사병으로 뽑혀서 불국사에서 불국사 주지라는 분이 이렇게 비빔밥을 대접해 주더라고요. 병사들이 불국사 갔다가 구경했다가 포항제철소 구경했다가 이렇게 딱 관광을 군대에서 모범 사병 부대에 하나씩 뽑아서 시켜줬을 때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이제 관광 한 3일, 그 다음에 휴가 또 며칠 이렇게 주었었는데, 고요해요. 어제 모범사병 돼가지고 절간에 앉아서 불국사 주지분한테 비빔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성령님 역사가 아니라 관광지가 됐지만 또 고요한데 분위기가 고즈넉해요. 탑이 있는데 탑의 정경, 또 나무, 풍경 고요해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시름이 잊혀지는구나, 평안하구나, 그럼 불교에 귀의를 해야 되겠구나. 참 거시기 합니다만은 전에 이제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개최됐고요. 그때에 이제 교계 원로분들이 WCC 부산 총회 개최 찬성하고 그러한 것을 CBS 주간으로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 김사만 목사, 또 조영김 목사님 이런 양반들 나와서 WCC 부산총회 개최 후 당위성을 이야기했었지요. 2013년 부산 WCC 총회 개최됐을 때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찬송집을 발간했어요. 찬송집을 발간했을 때 제목이 뭐냐 그러면 살아남. 근데 재밌는 게 살아남하고 살아남하고는 틀려요. 살아남은요, 불교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거예요. 불교에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귀의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찬송집이요, 불교의 용어에 모르는 사람들 몰라요. 무식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살아남하고 살아남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자연되었지요. 그런 이제 불교의 소위 살아남, 나는 부처에게 귀의한다, 어쩐다, 저쩐다,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를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 살아남이에요. 근데 바보들의 행진은 어이구 왜 오자가 났나? 어짜 탈자가 났나? 살아남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살아남 이렇게 됐지? 그냥 넘어가자. 내용을 똑바로 보시고 다 똑바로 봐야지. 인터넷 시대에 검색만 해도 다 나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아남, 불교의 부처에게 귀의한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 그러니까 불교가 또 부처가 진짜 아닌가 경험되지요. 경험돼. 그래서 마격사 가득한 어떤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미혹하는 집회에 가면 재미나고 신나고 막 그러고 진짜 소수의 성령님의 사람들만 거부감을 느끼고, 거꾸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집회에 막이 충만한 사람이 오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예요. 거꾸로. 반면에 헛되고 불성실한 공상에 푹 빠져 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로 쉽게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끌고 다니는데 그리 가면 평안하거든. 마귀가 역사하는 비성경적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집회로 데려가면 평안하거든. 임재처럼 가장하는 뭔가가 있거든. 신체에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보들은 마귀 역사는 두려움을 줘, 공포를 줘, 불안을 줘. 그러니까 여기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오고 감동이 오는데 이걸 성령님의 역사야 그러는데,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보셔. 절간에 갈 때마다 공포가 오면 안 간다고. 무서워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래 허영심이 많은 편이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릇되고 악한 교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은
자기가 뜻했던 것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꽤 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견제를 뿌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을 뿌리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에 꽤 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회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진짜 리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정욕을 따르는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경우도 실상은 많지요.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은 모든 열성과 노력을 바쳐서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들에서 물론 기도에 대한 설교들 참 많이 해옵니다. 왜? 성경의 핵심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도는 은혜에 속한 것이다 말했지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한 달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는 내가 깨끗하고 정당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값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명확히 받는 것이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많고 마귀의 역사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는 사단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좋고 매우 적합한 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좋은 증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물론 기도를 열심히 다 한다 해서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려면 말씀에 바탕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포용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해요. 편하잖아요. 편해. 말하자면 대한민국 5,200만 북한 관계가 있다 없다 여기서 관계가 있다는 건 직접적인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교류. 그지 아프리카 사람들 몰라요. 직접 관계가 없고 책임 당사자는 아프리카 사람들 자신들이에요. 자신들. 그러나 관계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대구 사람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중복이라는 명목 속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막 포용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골방에 앉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니 뭐 어느 나라 난민들을 놓고 막 하는데 뭐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친구, 이웃, 형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역사가 됩니까? 아니 내 사랑, 직접적인 사랑이 이름도 알아, 성도 알아, 나이도 알아, 함께 삶에 관계되어져 왔어. 그런데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그런데 둘이 몽실하게 5천만 명, 2,500만 명, 7천만 명,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안다고 치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칼빈 목사님은 잘 설명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이 성경이 쉽게 왜곡이 됩니다. 왜 왜곡이 되냐 그러면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스리랑카 검색하면 나와. 아, 지금 스리랑카가 심각한 문제 속에 있구나. 딱 나와. 아, 인도, 스리랑카, 오, 인도네시아. 글로벌 사회처럼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시대 때는 그랬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최근래 시대로 이야기합시다. 제 부모님들, 선친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요. 선친께서는 뱃사람이셨어요. 섬 출신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섬에서 태어나서 옆에 마을 처녀, 옆에 마을 총각이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섬처녀, 섬총각.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 혹시 아프리카는 몰라. 지금은 아시지만 이제 풍월이 있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몰라. 아니 지금 최근래의 일이잖아. 역사 속에서 성경에 쓰여졌던 거의 2000년 전의 상황도 아니고 몇십 년 전의 상황인데도 몰라요. 세계 지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럼 그것도 잘 안 맞잖아요. 막 두 발로 걸어가지고 그건 한반도 땅이 작으니까 그렇고 누가 아프리카를 걸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지도를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몇백 년 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것은 진짜 몇백 년 안 된 이야기옵시다. 그러니까 전제로 생각해 보셔야 돼.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지구의 모든 사람. 또 여행도 잘 다니잖아요. 글로벌 시대니까 미국 여행 가고 동남아 여행 가고 베트남에 가고 그러니까 중국도 가깝고 일본도 가깝고 도쿄 그 다음에 연일연한 뉴스를 통해 다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니까 그 모든이라는 것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전 세계야. 전 세계.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이라는 건 자기가 관계된 세계 속에서의 모든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직접적인 관련이 된 세계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봐요. 한 80년대만 돼도 시골은요, 집성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집성촌이 많아요, 여전히.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가면, 쉽게 동화도 못하고 안 받아주고, 막 마을 발전기부 내놓으라 그러고, 그래서 귀향은 귀촌, 귀여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성촌에 가면 다 그냥 옆집은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뭐고 육촌이고 팔촌이고 막 그리 두루두루 모여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사는 마을 동네들도 대한민국에도 80년대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도 대학 동창이 집성촌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교회가 그 마을에 들어가려는데 그 친구가
막 강렬하게 마을 사람들 십성촌이니까 다 쫓아내고 밀어내고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현 아무개인데 전도를 막 했어요. 했더니 이제 자기 고향 마을, 현재의 고향 마을 옛날 이야기 80년대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근데 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고향은 우황리. 금오도 우황리여서 우황리는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복음이 정말로 가장 강렬한 섬이에요. 지금 현재도 믿는 사람이 우황리 사람 가운데 한 90%인가요? 95%인가 그래요. 유명해요.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섬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 왕따가 될 정도로 이상할 정도의 섬이 그 우황리고 그 금오도고 그렇습니다. 그 섬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곳은 특별하고 대한민국 가운데는 가장 특별한 섬일 뿐이고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로 고립되고 갇혀있고 뭘 몰라. 심지어 그 우황리 그 동네에서도요, 6.25 전쟁 벌어질 때도 총소리 딱 한 번 들렸어요. 제가 어릴 때 배를 타고 제 고향에서 도시에서 큰 집을 가거나 외갓집을 가거나 인모네 집을 갈 때 다 거기 섬에 사셨기 때문에 2시간 반을 배를 타고 갔거든요. 2시간 반. 그러니까 6.25 전쟁 때는 그 배보다도 후진 배로 그 섬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점령했다. 그리고 공산당이 총권에서 총소리 한번 들렸네.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 걔는 돌아가. 그게 끝이요. 이게 전쟁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 6.25 사변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1950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자꾸 이렇게 투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호주, 캐나다, 두루두루. 또 중국, 인도네시아 아니올시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관계돼. 그래 다시 요칼 목사님의 이 강의 부분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기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을 대부분 보시면 자기를 위한 기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기가 유감새끼 1번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서야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명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경이 되고서야 어떻게 바르게 형제를 돕고 이웃을 도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사람이 될 때에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갈 때 내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요. 자기 자신 1번.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포용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도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데 지도자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지금 임진왜란 때인데 임금이 3조 임금님이래. 그 정도는 알잖아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근데 어리석은 기도는 그런 거겠죠.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을 막 위에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 왕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안 맞아요. 황후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을 위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돼. 안 돼. 응?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 그 은혜를 다 받아라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어리석은 일들이 많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우리하고 관계된 그럴 때 최소한 우리의 분별력과 정직성이 있어요. 정직성. 내가 내 속으로 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때 응답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명확해지잖아. 왜?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함께 사니까. 내 부모 형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 기도를 똑바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관계된 사람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허무하니까 응답이 안 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라오스 또 어디에 베트남에 뭐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기 위하여 막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좋잖아요. 정신 승리하기 좋잖아요.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당신의 기도가 정말 역사한다면 그 아프리카에 뭐 10몇 명의 기도 역사한다면 당신 가족 눈에 보이고 사랑하는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그 몇 명 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핵폭탄 같을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핵무기 좀 쏴봐야 간에 기별이 안 가요. 간에 기별이 안 가. 근데 당신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해. 중국의 14억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정도면 그거 그냥 집중하면 되잖아요. 당신 부모, 형제, 가족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역사가 안 나타나. 이상한 믿음의 중보기도의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의 거짓말은 야야 너 가족 아니고 너 사랑하는 형제들 아니고 안 보이는 저 멀리 아프리카나 어디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줘. 어디 거짓말을 해요. 다른 데는 내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인구도 정확히 몰라요. 아니, 신약시대에 아프리카가 있는지도 몰라. 아프리카라고 명명도 안 돼요. 글로벌 사회가 아니니까. 뭐 유엔 같은 것도 없으니까. 지도도 몰라. 인구가 얼마도 몰라. 자기 나라 인구도 몰라. 응? 그런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모두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 좀 하시라. 생각 좀. 응?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유대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형제 아니면 이웃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특별한 친구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정말 가까이 하는 막 특별한 그런 건 세리도 그렇게 사랑하겠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작은 큰 상관없이 어떤 모든 자유 관계되어 있는 내가 어느 회사를 가면은 회사에서 내 마음에 딱 드는 회사 동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회사에 다니고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동료가 12명이 있어요. 그 외에 또 동료만이 아니라 사장님도 계실 거고 관계된 뭐 이사님도 계실 거고 그것까지도 우리의 기도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작은 큰 상관없이 우리의 친한 친구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건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건
얼굴만 보지만은 잘 몰라. 나이가 몇 살일까? 뭐 잘 모르겠지. 성별은 눈에 보이니까 알겠지만 스쳐 지나가 회사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전제가 내가 있는 관계되어진 사람, 그 가운데 정말 친밀하게 생일도 알고 심지어 결혼기념일도 알고 저 가정의 연애사도 다 알아. 또 자주 만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이고 수가 거달기로 가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있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옳게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순위가 있다. 1순위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강조형이에요.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들보다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된 사람,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1순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 1순위는 믿음 안에 우리와 하나 된 형제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1순위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1순위냐?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집에 번속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깝고 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가깝고 귀해야 돼요. 혈연으로는 부모 형제가 될지 몰라도 아니올시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도 무지와 죄 중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야 하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1순위다. 그 말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교회 안에 지난 시간에는 악인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 악인들은 아니올시다. 악인들은 그들에 대한 기도는 어찌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에도 무지와 죄 중에 헤매고 있는 불쌍한 불신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야 하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란 말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참된 교회 가운데 연합되는 그 인도를 이야기하지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 유익도 없이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니 하나님을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요. 거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 살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고 거기에서 그러지 똥딴지같이 그냥 안 보이는 환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하는 서태지 노래가락처럼 믿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 확인도 안 되는 사람 거기에 망상에 빠져서 정신승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 어느 지역에 막 복음화율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 정신승리에 정신승리. 이렇게 하면 문이 닫혀서 사단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이 현혹시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헛되고 사악한 호기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단의 역사 공격을 가로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에 했던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열의가 없고 태만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왜 안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렇지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지.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안 받아도 나는 그냥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내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주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많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심지어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잘 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 거라. 기도하는 데서 믿음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참된 시금석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간다. 믿음의 시금석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밤낮으로 갈급이 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해도 돼. 마음 없어, 관심이 없어는 아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왜 이리 안 되지, 강팍하지, 왜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 어쩌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만 복음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자신이 조롱하는 자와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롱하는 자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하는 자.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데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우선순위 가운데 들지를 않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주라는 호칭은 첫째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호칭입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손을 뻗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있고 매우 우둔하고 태만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매우 우둔하고 태만하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표현은 기도를 안 한다는 표현이겠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모든 것보다 앞서서 처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큰 일이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습관화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드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전시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드리는 습관, 형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하루에 30세끼를 먹는다든지, 너무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막 냉장고 문을 밤 12시에 열고, 너무 배가 고프면 밤 10시에 치킨집에 전화하고 그렇잖아요. 습관이니까 우리의 육체가 배가 고프면 달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전시용에 불과한, 남에게 보여주는 용도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 또한 열의가 하나도 없는 헛된 거칠에 불과하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참는 이 열의,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칠에 불과하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냉랭하다면 집에나 골방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 생각되겠습니까? 공공장소에서는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막 대표 기도할 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해요. 근데 그것도 냉담하다. 혼자 할 때는 아무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얼음덩어리처럼 차고 냉랭하고,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데 할 필요가 없지.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기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 예배당에서 해야지. 예배당에서 다 보잖아. 다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시장 어귀에 서서 막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 보니까. 또 주보에 실어 놓았어요. 야, 새벽 기도해. 그럼 다 봐. 더군다나 새벽 기도 되면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다 비춰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교인들 누구 나왔는가 비춰줘. 이제 체면 때문에라도 나가서 막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촬영을 해요. 막 찬양할 때. 그러면 믿음으로 막 찬양하는 것처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손들고 청년 집회 가면 자기가 다 나온다니까. 막 찬양해요. 막 손들고 기쁨처럼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거의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며 우리 안에는 한 방울의 믿음까지도 상실한 채에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받은 작은 불씨까지도 끄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해.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한 방울의 믿음까지도 잃어가는 거지요. 상실해간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하고 별볼일 없는데 한 방울 남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해.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까지도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 자체가 똑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도 그렇죠. 나를 위한 간구, 내 가족을 위한 간구,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도 남을 위해서, 남이라는 예를 들어 사돈 어른이 있다. 그러면 간구를 할 수 있어. 내 장인 어른이 아니면 내 사돈이 몸이 아파. 그러면 간구.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어 그 내용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에 그렇게 쉽게
자유분방해지지 않는 법을 배웁시다. 자유분방하다. 자기 제멋대로 막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1시간 내 1분 동안 기도를 올리는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막 1분은 그냥 간절히 되는데 그 다음에 싹 꺼져요. 그러다가 이제 별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아이고 뜨겁게 그냥 열렬하게 감정적으로 1분 했으면 됐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쉽게 자유분방해지는 게 그런 거죠. 그냥 잠깐 하고 그냥 됐어 이제 연루가 생기지 않네. 목도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꾸준하게 충분하게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드리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경솔함을 고쳐주려고 하신다는 걸 잘 알아두십시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구나.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한 인간적인 한 사람의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너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밥 먹자 그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각나고 시장을 봐와야 되는데 콩나물을 아까 사놨던가 안 사놨던가 기도를 막상 하려니까 가스레인지에 뭘 얹어놓은 것도 같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또 남편이 부탁한 뭐가 생각도 나고 자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달라는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교회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도록 서로서로 격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종교계 존 칼빈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면 그렇잖아요. 서울대생 같은 사람들이 과외시킬 때 되면은 어떨 때는 학생한테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도 너는 이해를 못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과외를 잘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교회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교회라면 로마교회가 아는 전 교회는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게 전 교회예요. 아는 교회들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을 늘려갈 수 있어요. 관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전 교회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며 지구의 78억 명 당시의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도대체? 누구겠어요? 첫째는 관계된 사람이고 거기에 최소한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사는 나라의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열매가 잘 안 맺히는데 확장시켜가지고 막 할 때 무슨 기도가 얼마나 열매 맺힐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를 하늘의 유업인 천국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용해 주십니다. 더욱이 서로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점점 그래요. 점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어져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서로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서 굳게 주님의 사랑 안에 결합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서로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형제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교회다 그러면 물론 나하고 우리하고 형제관계겠지만 몰라요. 아프리카 무슨 교회, 이름은 뭐고 몰라요. 인터넷에 뒤지면 나오겠죠. 나와도 이름만 같아.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말씀도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읽기법이 틀려요. 나는 뭐라고 말했는데 저기서는 말을 다르게 존 칼빈 목사님도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이 존 칼빈이고 우리는 존 칼빈 그러지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짱까르뱅이에요. 짱까르뱅. 아이 까르뱅 목사님, 무슨 까르뱅이야? 틀려요 이게.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교회 그리고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그 교회 아닌데? 그럴 거예요. 왜 발음이 틀려? 히브리어로 이삭도 이사악 뭐 이런 발음 가까이 나올 거예요. 이사악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헬라어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렇게 됩니다. 많은 이제 당시 아람어는 예수아 이렇게 쓰이지.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아님이 그런데 아니 지금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는 예수님이라고 명확히 나왔는데 뭘 다르겠어요. 저도 이 스페인어권이니까 남미가 저 한국 이름은 손정훈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기선 세둘라 또 여권이나 그러면 현지인들이 이제 관청에 가거나 그러면 제 이름을 불러요. 제가 해웅운손 그러면 제가 대답을 안 하면 어찌 돼요? 그래서 딱 부르면서 해웅운손 세뇨얼 해웅운손 부르면 해웅운이거지. 해웅운손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지 그게. 근데 나 아니요. 나는 정운손만 기다릴까 정운손만 하면 내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 문 닫아버려. 은행문도 닫고 관청문도 닫고 다 닫아 나가시오. 왜 나를 안 불렀어? 당신이 뭔데? 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권 파사포르테를 내밀어서 나 이런 정운손이요. 해웅운손? 아까 불렀는데? 나 정운손이란 말이야. 해웅운손. 여기는 해웅운손이에요. 해웅운손. 박씨다 그러면 PARK 쓰시면 여기서는 이제 박이 아니라 빠르크가 돼. 빠르크. 뭐 김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김씨가 그대로 나오고 김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손씨는 그대로 나옵니다. 썸 이렇게 나오니까. 성은 괜찮은데 네, 박씨는 빠르크. 박이 빠르크가 돼버려. 또 빠르크 말고 PARK 말고 또
뭐 단어가 좀 영어 단어 틀린 박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게 튀어나와요. 그건 재밌습니다. 자, 계속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해 주십니다. 더욱이 서로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형제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이 인정하는 인간의 계급을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 불평불만해요.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진리가 된 사람들은 왜 성경에서 왕정을 인정해? 왜 계급을 인정해? 노예제도를 왜 인정해? 그리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도 진리가 아니에요. 왕정도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요. 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천국이올시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부감을 느껴요. 세상 왕이라니 내가 왕이다. 엊그저께 정광훈 씨 설교를 들었더니 저는 그 사람을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또 그는 면직됐고 면직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칭 교단을 또 세웠잖아요. 자칭 목사요. 어쨌든 정광훈 씨가 그럽디다. 자기가 왕이라고 엊그저께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민단체 왕이래.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대. 내 허락 없이는 광화문에 나왔으면 뭘 하지 말해. 자기가 왕이라고. 왕. 응? 네, 그래서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돈을 팍팍 쓰면서 야, 내가 너희들의 정권에 행사할 테니까 막 해. 그리고 독선적으로 해가지고 동의도 안 해도 지가 딱 왕자를 차지해버려요. 내가 시민단체가 뭐 천몇백 개인데 내가 내 돈 안 먹은 것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서 합디다. 그저께 설교가 자기 돈 다 먹었대. 그래서 호텔에 모아놓고 롯데 호텔에 모아놓고 했어요. 롯데 호텔에 모아가 시민단체 다 모았대. 뻥인데 다 나와. 영상에 다 나와요. 근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이제 자기가 정권을 다 받았대. 시민단체들한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온 시민단체 왕이 자기래. 자기도 왕정 인정하잖아. 응?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왕정 인정하니라 왕정을. 지가 왕이잖아. 응?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인정하는 인간의 계급을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형제가 된 믿는 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쌍한 불신자처럼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같이 살아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천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지체됨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비록 사는 곳이 틀릴지 몰라도. 그래서 불신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신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이게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잘못된 칼빈주의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불러 모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아니올시다. 존 칼빈 목사님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골몰하고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기도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그래요. 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변화까지 완전히 성화까지 포함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준 다음에, 부르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자에 따라 별의별 인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씌워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유효한 거예요. 자기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함께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저는 충분히 그 귀한 기도가 드려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은혜는 주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그가 결정해야지. 심지어 그가 나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가로막을 것이고 거기에서 쉬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만나만 주시옵소서. 만나 주신다. 만나만 주시면 변화되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너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만나만 주시옵소서. 그런 만나 주시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청년 사울은 주님 만난 다음에 소경되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이상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이하고 만나주셔서 김정은이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김정은이를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을 받으라 그랬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니 우리 책임이니까 그런 거 우리 책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김정은이와 만나주셔가지고 변화시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문재인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러면 당신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당신한테 안 일어난 일이 어떻게 그 마귀 자식들한테 일어나겠어.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께 지금 초청된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믿을까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까 안 믿을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 믿게 해주는 것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가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지.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도 시켜주시오. 회개도 시켜줘요. 당신이 회개를 우리 안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것이 옳시다. 회개의 책임을 주님께 뒤집어 씌우면 말이 안 되죠. 요즘에 그런 자들 너무 많아. 회개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무슨 주님한테 있어.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회개케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골몰하고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장난으로,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저 북한에 2,500만 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가족,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 얼마나 장난이, 그 장난질이요. 자기 남편, 아내, 자기 남편의 부모 형제, 자기 아내의 부모 형제, 아는 사람, 자기 직장의 동료들을 놓고 기도는 안 해. 근데 북한이 2,500만을 놓고 기도한다네.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네. 위선자들이요. 저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기도한다네. 근데 자기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살게 하셔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거기서도 상당히 갈라내는 거예요. 뭘 갈라내요? 자기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네 기분 나빠. 니는 마음에 안 들어. 니는 짜증나. 니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런 인간들은 더군다나 멀리해버리지. 기도를 안 해. 이웃과 형제와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 위선자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반도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 한국되게 해주시옵소서. 에이, 정말 당신들은 사기꾼들이여, 위선자들이여. 위선 떨지 마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놓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놈은 보이지도 않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보이는 사람들 놓고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 말이. 보이는 사람들 놓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영역 속에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냐 안 하냐, 이웃 사람을 놓고는 기도하냐 안 하냐. 근데 그건 안 하고, 그건 안 해. 우리는 선교사님을 저 방글라데시 파송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놓고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골몰하고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하게 여기도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이웃을 중하게 여기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내 사는 삶의 터전이 그렇다 그 말이.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일에, 돕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주고 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인데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당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돕고 섬겨야 돼요. 그건 잠깐인데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웃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제 심지어 구원받은 다음에 칼빈 목사님이 계속하여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길을 걸을까는 자기한테 달린 거지. 자기가. 그래, 기도는 돕는 것이, 돕는 것.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우리와 교제가 없는 이교도들에게까지도 펼쳐져야 한다면, 우리와 교제가 없는 이교도들까지 우리의 관심이 펼쳐져야 한다면 세례를 같이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큰 사랑과 관심이 부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관심이나 애정이나 시간이나 재정이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더 큰 관심을 쏟아부으면 나머지는 조금 남아요. 이제 조금 남은 걸로 더 확장해 가다가 어느 때 되면 딱 멈추죠. 우리 한계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교도나 그리스도의 양떼가 아닌 자들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멸시한 데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왜 너희가 이교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했냐? 그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양떼가 아닌 자들을 왜 잊어버렸냐? 라고 비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던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해라. 그러면 형제 사랑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 중에 하나는 기도지요.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인 고로 사랑해야 하고 또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인간성이 우리에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고 형제 사랑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정직한 행실과 공경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도와주라는 동경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으니까 이웃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모의를 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제네바 안에서도 당시 종교개혁 시대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루터주의자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모의를 한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가져야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하고 육적으로 기쁘게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나아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네바에서도 이제 피난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제네바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장 정착해야 되니까 먹을 것을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걸 뺏기니까 들어오지 마.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단 말이야. 저리 가. 제네바에서는 사실은 제네바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도시국가 형태로서 시민권을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칼빈 목사님도 시민권 받은 것이 나중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외국인으로 있어서 초빙받은 외국인으로 그냥 살게 한 거예요. 법적인 권리를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형제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도우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한시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형제들을 멸망시키는 일만 하려고 하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훨씬 더 많이 실천하십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에 따라서 비록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교회 원수고 우리로부터는 멀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양떼에 속하는 당신의 교회에 연합시켜 주신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더욱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치면은,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좌파 애들 몇 명은 통어도 있습니다만 관심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 정말 극소수만 알 거 아니에요? 극소수만. 핵심 권력자들 얼마만 알겠죠. 사도 바울이 한 말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행하신 제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을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가, 첫째, 우리는 화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것이지요. 다음에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서면 악법을 만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법이 악법이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도둑놈을 잡고 살인자를 잡지요. 살인을 권장하고 도둑질을 권장하고 그 사람들 의롭다고 하는 법은 어디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슬람 가운데서는 이제 코란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이슬람의 자신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악법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제도와 우리에게 배치된 행정 관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을 몇 마디 말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2장 2절 하반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신앙생활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의 자유, 예배의 자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자유, 나아가 전도할 자유, 그런 경건, 또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외부의 적이 침략하고 침입하고 정치의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행정 관료들을 그들에게 부탁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복음의 원수고 불쌍한 기독교인들을 학대했고 살인자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학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했지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순수하고 참된 종교에 반대하는 선동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관료들이, 때로 왕들이.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므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함으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봐봐라, 저 크리스찬들은 너희들이 증오하고 미워할 때에 그들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원수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하며 복음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기를 바라라는 말입니까? 왜 그들이 더 흥왕하고 잘 돼버리면 복음을 더 파괴하고 교회를 더 무너뜨리고 법을 그러한 법으로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란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무서워하는 괴질이 교회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행정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건 말건 우리는 그들의 인격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다.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대단하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악한 행실로 파괴되거나 완전하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손에 불의한 검을 들고 그들의 직무를 매우 악랄하게 수행하고 온 세상을 불의로 가득 채우고 아무런 사명과 책임을 맡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원수가 공공연한 원수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군주들과 재판관들이 임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하시고 정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악해져가면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벌어지는 것이 마귀의 주권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한 생활은 누구 앞에서 평안한 생활이에요? 복지가 좋고 GDP가 좋아지고 GNP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먹거리가 많아지는 평안이 아니라 진실한 평안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때에 나라의 정권의 왕이나 임금이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겠어요? 악인들이 버글버글하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악을 오지만 그들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그러한 악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 그들의 악한 자들의 인격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지도자, 악한 왕이, 악한 관료들이여 교회를 핍박해. 그러니까 말씀을 폐해버리자. 안 된다. 우리는 폭군이 다스릴 때에는 많은 부정부패가 생깁니다. 이 종교학자 존 칼빈 목사님의 때하고 지금 때가 얼마나 좋아요. 전반적으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 손으로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 대통령 등을 뽑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어디에 얼마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폭군들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폭군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질서가 없을 때보다도 일천배나 견디기 쉽습니다. 폭군이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폭군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러나 무정부가 돼버리면 여자들이 길도 못 걸어다니고 강도, 강간, 폭행, 온갖 악이 치안 부재가 돼가지고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폭군이라도 있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나은 곳들이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을 하나 준비해서 한쪽에는 폭군 혹은 온갖 잔인한 짓을 자행하고 사람을 강탈하고 저 사람을 살인하며 법을 집행한다는 구실로 많은 악하고 끔찍한 비행을 저지른 많은 폭군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그 다음 또 다른 쪽에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배자도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는 등등의 사람들만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결과적으로 더 나을 것인가? 폭군의 어떤 걸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폭군이 있을 때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훨씬 더 지겨울 것입니다. 비록 마귀의 화신이 재판관석을 점하고 있고 그들이 악한 짓을 자행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공의를 뒤엎을 정도로 악해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항상 선한 것의 행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권세자들 위한 기도가 그렇다. 이러한 이유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언급된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마 대시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이라도 죽지요. 정광훈 씨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3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응답이 왔다는가 어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3년 지난 다음에는 또 다 말을 바꾸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어느 때라도 제거하실 수 있으셔요. 북한에 있는 제약군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제거가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저 악한 폭군을 볼 때에 사실은 애곡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저 나쁜 놈, 썩을 놈, 죽일 놈.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겠는가? 또한 청와대의 문재인이나 주사파나 어떤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 왜 저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길래 저런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정권이 일어섰는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 정의와 공정이 지켜져야 할 곳에서 공의가 악용되고 강도와 강탈과 차별 대우와 증오와 그와 같은 짓들이 저질러지고 거침없이 자행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악함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주시고 솔로몬을 또한 왕으로 선택해 주시고 사울이 겸손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나 악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안 주잖아요. 안 줘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악한 정권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잘 설교하셨잖아요. 잘 설교하셨어요. 존 칼빈 목사님 같이 악한 정권들,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정권들을 현장에서 보고 살았던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이나 그렇지 지금 시대 사람들이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나 아니면 인도도 그렇고 저기 중동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나 아니면 미국에나 정권이 그런다 해도 그것은 중동의 악한 정권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과장하고 뻥을 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쇠고랑 차고 갑니까? 아우이 탄광에 잡혀갑니까? 아니면 인터넷 예배를 막아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이러한 악한 정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할 분량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선한 관리를 선택하시어 우리에게 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악하여 그러니까 이 광화문의 이 악한 자들은요 나가서요 문재인 퇴진하여라 그리고 온갖 저주를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짓거리 하면서 이번 대선 몇 월 며칠까지는 하나님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승려를 세우고 승려는 하나님과 부처님의 도움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전에 총선 때 그렇고 대선 때도 이번도 그랬어요.
이번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려를 세워가지고 연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회라고 모여가지고, 크리스찬들 모여가지고. 그들은 선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한 정권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우리를 하나님께 다스릴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맡기신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할 선한 관리를 선택하시 우리에게 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가. 그러나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관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뜨겁게 끓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씌워주신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린다면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악한 행정 관리와 임금들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대환란이 언제 오느냐? 전 세계가 악해질 때 WCC, WEA가 횡행하고 이제 거기에서 가리키는 가치관들을 소위 전반적으로 믿는 사람들 동교가 함께하고 동성애가 더 퍼져가고 온갖 악행이 더 퍼져갈 때, 첫째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리 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때에 대환란이 오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 정말로 크리스천들이 악해져 가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악해져 갈 때 악한 지도자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악한 저놈만 잘못이야, 저놈만. 북한에 왜 악한 지도자, 악한 정권이 계속 일어납니까? 3대 부자스 왜 됩니까? 북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김정희도 죽이실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도 제거할 수 있는 거고. 에? 대한민국이 다행히 똥차 대신 쓰레기차를 선택했습니다만은 쓰레기차 열매는 시간 지나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흐느껴 울고 탄식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고개를 숙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정의감 있는 행정관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합시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함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찢어 죽이자, 패 죽이자,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대면서, 그러면서 광화문에 서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꼼짝마, 그런 미친 사람이나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미치광이 집회를 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이 서 있을 때 우리는 흐느껴 울고 탄식하며 우리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고개를 숙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정의감 있는 행정관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합시다.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정의감 있는 행정관. 근데 그걸 이상하게, 아이고,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것 변화시켜 주시고, 막 복음에 증인되게 해주시고, 그런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맡은 일을 잘해야지. 저는 그 사장님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믿는 사람이라면서 정의감이 없어, 정의감이. 예를 들어 그래요. 월요일 되면 회사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강제로. 회사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교회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월요일에는 일과가 예를 들어서 9시 시작되는데 7시 반까지 오라고 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장이면요, 7시 반부터 9시까지의 돈을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회사 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적 모임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짓거리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욕하고 안 믿어요. 욕하고 안 믿어. 아니 9시에 출근해가 일 시작할 걸 7시 반에 나와가 일 시작하라고 하면 더군다나 월요병 있는 월요일에 누가 좋아하겠어. 또 일당 안 쳐줘. 돈도 안 줘. 짜증나지. 아이고 진짜 믿는 자라고 하는 회사 사장이 공의를 안 행하잖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면. 근데 그렇게 이제 안 오잖아요. 체크해가지고 승진해서 누락시켜. 그게 어떻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뭘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바르게 판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팔이 안으로 구분 판결은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행정을 똑바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고 구하면서 악한 자가 섰을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구하는 것이에요. 굳이 이 디모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잘 이 갈 목사님의 강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 정의감 있는 행정관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합시다. 즉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모든 파괴 행위와 비열하고 악한 행위를 억제하고 화평하고 화합해서 우리가 들짐승처럼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든 사람 전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부하를 혹사하거나 복음의 순수한 교훈을 뒤엎었거나 그것을 발로 밟으려고 하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 임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임금들 밑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게만 시선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금들과 군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는 자들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그냥 꼭대기에 있는 임금들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임금들이 있어 눈을 가려버리고 밑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지역의 행정 관료까지도 포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 산다면 시장, 그렇죠? 또 도지사까지도 다 포함한다. 한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지배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면 전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보다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아는 관료들을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그런 관료들을 위해서는 왕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썩을 놈 일어나면 썩을 놈 니는 나가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후퇴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 네로가 섰을 때에 그를 위해서도 기도는 되어졌어야 되었다. 그까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후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5절 6절 로마 13장 1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13장 2절 로마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권세자들이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면 어긋났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정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왕정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법치국가 속에 있는 왕인가, 그럼 법 위에 왕이 있는가에 따라 틀리겠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절대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못됐어라고 뭐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럼에도 권세자들이 법에 따라서 할 때는, 그 다음 법이 합법적으로 시행될 때는 그 합법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부동산 어떤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성경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을 해가지고 그걸 지그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거대 여당 애들이 장악해가지고 했다. 그렇게씩 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때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모든 권능과 권위가 고개를 숙이는 최고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안에는 우리의 모든 행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보존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달라고. 먼저 합법적인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그냥 반란 일으키고 막 찬탈하고 하는 것보다 합법적인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어 군주와 시장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즉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 다스리게 해주시고 공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귀한 기도는 뭐예요? 독재자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독재자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시진핑가 구원받게. 그건 선을 넘는 것이에요. 선을 넘어.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시진핑이가, 문재인이가 주님 믿을까 말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인 씨가. 그러나 그들을 위한 독재자들이라면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공의를 다스리게 해주고 공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느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공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공의를 지키게 해달라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축복이에요. 축복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의 평안에 너의 평안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과 그 왕국의 정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독교를 믿는 행정장관이나 종교를 보호해주고 공의를 존중하는 시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그만큼 더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통치하고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된다. 또한 독재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공의를 존중하는 시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국가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국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가 사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나라의 형편에 따라 군주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편이 다 다르지 않아요? 더욱이 그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장관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믿음의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부패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이 그러한 질서를 증가시켜서 점점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그만큼 더 많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장이 안 끝나고 그냥 6줄이나 이어지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군주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다는 것을 잘 알아둡시다. 사람들은 각각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가운데서 자신을 좋게 평가해서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존경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통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치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당신의 선하심을 전하는 사자로 다스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맡은 직분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두고 굳은 다짐을 한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 기꺼이 복종할 것입니다. 좀 설명은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생략해 가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단력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우리는 미친 듯이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재판관에게 다스린 재판관이 기꺼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게 깨닫기 전에는 아니야. 왜 틀린 점이 보이는데 내가 왜 너한테 복종해? 그렇게 미친 듯이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생활을 하게 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킵시다. 이것은 이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럼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은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통치를 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혼합시켜 놓고 모든 제도를 뒤엎어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몹시 미쳤거나 마귀가 그들을 씌우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에 못지 않은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즉 기독교라는 비호를 받으면서 모든 질서를 폐해서 이게 나 크리스찬이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비호를 받아요. 기독교인들의 표를 끌어내고 교회 다니고 나 집사라 그러고 그런 것들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서가지고 이제 전에 영삼 장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명박 장로 같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죠. 기독교란 비호를 받으면서 모든 질서를 폐해서 이 세상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도 그부터 시작해서 또 가톨릭 세력이나 뭐나다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세계대전이 가능했지요. 사실은 숭고한 척하는 그들이 모든 인간성을 왜곡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혼란을 당하는 것보다도 덜 짐승이나 미친 여우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더욱이 당신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세우셨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통제나 무력이나 그와 비슷한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군사훈련 반대, 총 들면 안 돼. 그런 자들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평화 좋아. 그러니까 북한군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38선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기도회. 평화를 위해서 총을 내려놓고 휴전선을 치우고 철조망을 치우고 제거하고 공원으로 만들고 끔찍하지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무질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고 농민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그러면 입으로는 민주주의, 그러나 가만 보니 인민민주주의로세.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 총 들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평화가 좋다. 전쟁보다 잘못된 평화가 100배, 1000배 낫다.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실은 숭고한 척하는 그들이 무정부 상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인간성을 왜곡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혼란을 야기시키는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혼란을 당하는 것보다 들짐승이나 미친 여우가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끔찍하다 그 말이 끔찍해. 광주 5.18 같은 것도 끔찍하지, 끔찍해. 그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 더욱이 당신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세우셨다 주장하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칼 내놔라. 그러면 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고요. 어떠한 통제나 무력이나 그와 비슷한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 전쟁 무기를 개발해도 안 돼. 군수 물자를 만들어도 안 돼. 또한 총 쏘는 연습하면 안 돼. 한미 훈련하면 안 돼. 그런 자들 가운데 목사라고 하는 자들, 또 NCCK에 속한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WCC 불러놓고 막 평화 타령해야 되는 거야. 평화 타령. 한반도 저기 38선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평화 타령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하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십시다. 우리는 평생 동안 새롭게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옛 옷을 입고 있어서 꾀임을 받아 타락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몸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사처럼 될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 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을 수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 통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막 무슨 나쁜 짓을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통제를 해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어서 로마서 13장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들의 처벌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둡시다. 세상 법과 통치자들을 통해서 공의가 행해지는 것이죠. 공의가. 완벽한 공의는 없습니다만은 도둑질을 막고 살인을 막고 사기를 막고 그러죠. 북한도 그럴 거예요. 북한도 지그들이 막 해킹해가지고 무수한 돈을 빼돌리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도둑놈들은 또 잡아요. 그렇잖아요. 웃기는 짓이지요. 로마서 13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군주들이 임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주에게 굴복하는 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양심을 위하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반항적이고 우리의 배은망덕하는 행위가 악랄하다면 우리는 갑절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군주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유익을 고려하여 선하고 충성스러운 군주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통치권과 그것을 다스리는 규율이 없게 되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통치자였어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탄핵당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이렇게 탄핵시켜버려요. 또 찬핵으로 온갖 저주와 악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문재인 씨가 일어나고 그 일당이 일어난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나아가
임금들과 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런지 상고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하며 또한 통치자들의 권세에 어떻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말씀이 양보하지 않음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권세자들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